네, 반갑습니다. 둔산 성광교회 와보고 싶었는데 또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우리 부모님들 만나 뵙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얼만큼 행복하세요? 많이요? 네. 많이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표정을 보면 압니다. 저는 많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표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웃으시네요. 안 웃으시다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밝고 또 행복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 토요일 시간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이미. 근데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더 성장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미 좋은 부모의 모든 조건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모, 더 바른 부모, 더 신앙 안에서 세워진 부모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아름답고요. 건물 이제 공간들을 이제 보는데 너무나 좋아요. 제가 공간 연구가 또 제 연구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연구 주제인데 공간을 어디 가나 이제 많이 봅니다.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둔산 성광교회 이제 교회 공간들, 교육 공간들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선 전문적인 기획이 들어간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하실 텐데요. 가장 행복한 신앙인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저희 어머니 쪽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다 뿌리 깊은 감리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감연합이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뿌리 깊은 감리교 집안이시고요.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하면 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감리교 유명한 분들 저희 집안 어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둘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목사인데요. 그래서 감리교 올 때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엄마 쪽이 원래 더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통합측 온 건 제 아빠 때문에, 아빠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고, 원래 마음으로는 이제 엄마 쪽이 더 가까우니까 감리교에 오면 더 고향에 온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강의를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배워가는 시간, 또 중요한 거는 배운 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점화시키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하게 되거든요. 강의가 강의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교육의 변화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 내용을 듣고서 결단을 함께 하는 분들인 거예요. 옆에 분들은 서로가 증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가정 안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된다. 그 부제로 제가 이렇게 담았거든요. 신앙도 좋은 아이들,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베스트죠. 우리가 정말 원하죠. 홍보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진짜 우리의 목표이자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요? 신앙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스킬적인 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신앙 어떻게 하면 애들 잘 바르게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줄까, 이런 기술적인 면, 어찌 보면 양육적인 면에만 여러분 포커스 맞추지 말고요. 먼저는 나 자신,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된다라는 건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애들은 잘 커야 되니까 양육의 측면에서 신앙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연기가 돼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아닌데 우리 자녀한테는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연기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부모, 어떤 기독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코치로서의 부모가 되자. 왜냐? 이 코치로서 부모가 돼야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코치 부모가 돼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코치시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제 연구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이 코치입니다. 코치인데요. 사실 코칭 연구하는 연구 분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담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요즘엔 코칭 연구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코칭 대세의 시대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은 순전히 성경 안에서 코칭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분야에서 얘기하는 코칭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트레이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코칭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방향입니다. 자, 두 가지는 좀 혼용해서 쓸 때도 많아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트레이닝, 코칭 혼용해서 쓰는데 이 용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 좀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자, 먼저 트레이닝부터 살펴볼게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하죠. 그 기본이 되는 단어가 트레인입니다.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트레인. 이게 기본이 트레인이에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트레인을 찾으면 기차라고 나오죠. 네, 여러분 기차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시에 대전역에서 KTX를 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조금 늦었습니다. 2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네, 출발했습니다. 제가 억울한데 1분밖에 안 늦었는데 다시 돌아오시오 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주도권의 방향을 살펴봅시다.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이 기차에게 맞춰야 되죠. 기차 주도입니다. 기차는 2시에 출발한다?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손님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비유로 든 겁니다. 기차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 손님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기차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 주도, 그 기차를 부모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손님이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부모 주도의 교육, 부모가 이끄는 교육,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교육,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옛날엔 좋았죠. 여러분 우리 윗세대 분들은 그래도 교육하기가 좀 수월했어요.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맞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냥 듣는 게 문화였잖아요. 학교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듣는 게 문화였고 안 들으면 맞았죠. 몽둥이로 맞았어요. 체벌을 가하던 시대였죠. 그때는 트레이닝이 쉬웠어요. 트레이닝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이 좀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트레이닝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코칭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코칭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그 근원을 찾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근거는 성경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준은 성경,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코치였으니까 우린 코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트레이너보다는 코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땐 코치로서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코치는 뭐냐? 여러분 이것도 단어에 주목을 해봅시다. 이 단어가 COACH입니다. 코치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좀 알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이 단어. 그렇죠. 가방 브랜드죠. 가방에서 봤습니다. 가방 브랜드입니다. 코치. 여러분 실제로 이 가방 브랜드에 브랜드 마크가 있는데요. 그 마크가 마차입니다. 코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브랜드 마크가 딱 나오는데 마차예요. 마차. 여러분 코치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 중에 하나로 마차라고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컥스란 마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영어 발음으로 커치라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제일 먼저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치는 마차예요. 교통수단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트레이닝은 기차였죠. 코칭은 마차예요.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습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타면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럼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그럼 거기에 다 맞춰줘요. 여러분 주도권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주도권의 방향이 마차에게 있는 거예요? 손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랑 반대죠. 이게 비유를 든 겁니다. 마차가 부모를 뜻하는 거고 손님이 우리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에서는 자녀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마차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손님의 눈높이를 맞춰서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저는 코칭 개념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럼 부모가 마차라고 했잖아요. 손님이 자녀고. 그럼 부모 뭐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가 가자는 곳을, 이거를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서 이게 정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 과정을 코칭이라고 한다. 그걸 하는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자녀들의 필요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필요인데 우리 애들은 자라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필요에 더 민감하고 우리에게 더 많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세 가지의 필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육적인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필요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좋은 부모인가, 바른 부모인가 체크하는 기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필요를 나는 균형 있게 다 아이들에게 채워주고 있느냐예요. 자, 첫 번째, 육적인 필요 잘하고 계실 겁니다. 애들 먹을 거 먹여주고 옷 사주시고 학용품 사주시고 학원 보내주고 학원비 대주고 학교비 그다음에 등록금 대주고, 자 이게 다 육적인 필요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애들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번 돈에서 수입에서 최대한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이들한테 가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부모님들은 정말 눈물겹게 살고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적인 부분에서 내가 잘했다. 나는 우리 애들 뭐 어렵지 않게 다 해줬다. 경제적으로 좋은 학원도 보내줬다. 애들 뭐 브랜드 옷 원한다, 메이크업 원한다, 사줬다. 난 맛있는 음식도 잘 사줬다. 나는 부모로서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 필요 중에 육적인 필요만 지금 잘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26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들을 처음 만난 게 26년 전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지만 제가 신학교 교수 중에 외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외부 활동으로 뭐 NGO 대표하는 것도 있고 사역원 대표하는 것도,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는 사회 봉사 활동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도 저는 합니다. 왜?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고, 선한 영향력.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부단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그 육적인 필요만 채워졌다고 나는 만족해요. 나는 좋아요. 그런 애들 없어요. 육적인 필요라는 건요, 상대적이에요. 그 비교합니다. 다른 엄마, 다른 아빠 비교하고, 우리 집에서는 이거 해줬는데 다른 집은 저렇게 해주고 비교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제가 애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적인 필요를 아무리 채워줘도 애들은 만족 안 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비교.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뭐 재벌이 아닌 이상, 엄청 부자가 아닌 이상 뭐 애들의 필요를,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아이들은 계속 눈이 높아지거든. 이거 채워주면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더 비싼 거,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필요를 나는 잘 채워줬어, 난 부모로서 할 일 다 했어 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필요로 넘어갈 텐데요. 정신적인 필요를 잘 채워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고 있는가? 제가 작년 1월 달에 재밌는 캠프를 인도해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 캠프였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연합 캠프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감사하게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저는 방학 때는 이제 캠프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35군데에서 40군데 이제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청소년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소년 캠프를 주로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동부 아이들 캠프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달에 초등학교 1, 2학년 캠프를 인도해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설교 도중에 제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걔를 쳐다봤어요. 그때는 한다는 말이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도중에 깜짝 놀라서 설교를 멈추고 걔한테 갔어요. 그래서 야, 너 뭐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영어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나 봐요. 그래서 걔를 위로해주고 괜찮아, 영어 못해도 돼, 나중에 잘하면 되지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건너편에 있던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그 말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너는 또 뭐가 힘드니 했더니 동생이 괴롭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썼냐, 설교를 멈추고 한 명 한 명씩 간단하게 자기 힘든 걸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 내면 안에 엄청난 분노, 외로움, 고독, 우울, 불만. 우리나라 너무 경쟁적이잖아요. 치열합니다. 경쟁적이고 어릴 때부터 뭐 누구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한정된 자원에서 또 한정된 직장, 한정된 공간. 여러분, 이 자체 패킹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딱 패킹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적 문화 속의 애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여러분도 지치셨죠. 여러분도 그 시절을 다 경험해서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극복해서 어른이 됐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우리보다 어찌 보면 문화 때문에 더 인내력이라는 이런 게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난 애들이 우리가 어릴 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황 우울장애 어마어마합니다. 청소년 아이들, 특히 대학생들, 뭐 대학생 청소년 우울, 공황, 이거를 뭐 그냥 끼고 산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툭하면 공황장애, 다 우울.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학교 교수잖아요. 대학생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요,
지금 공황장애가 너무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가요. 공황 때문에. 또 같이 모여서 뭐 하다가 몇 명이 또 나가요. 왜 나가냐면 공황, 광장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많으니까 갑자기 막 공황 발작이 와서 또 나가고. 이게 그냥 일반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더 어릴수록 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자녀는 아닙니까? 내 자녀는 아니라서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연구한 통계인데요. 제 연구소에서 기독 학생 한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참여한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자녀의 부모님들도 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질문은 똑같았어요. 200명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니?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 중에 나에 대해 부모님은 얼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평균 몇 프로 나왔을까요? 100% 중에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 몇 프로를 알고 있다. 얼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50%? 60%? 여러분, 평균 12.8%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문을 그들의 부모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녀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몇 프로 나왔을까요? 82.8%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불일치입니다. 완전 불일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애 잘 알고 있어. 우리 애는 문제 없어. 우리 애는 나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한테 다 얘기해서 우리 애는 별 문제가 없어. 착각입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숨기는 게 그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가장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거든. 친밀했으면 그걸 꺼내고 비밀 얘기를 꺼내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뜻이에요.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특히 사춘기 넘어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 전문가나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하면 제일 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 나 몰라요. 엄마 아빠는 나 이해도 못 해줘요. 엄마 아빠는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자요. 오늘 실천사항 첫 번째로 나갑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뻔한 얘기가 아니냐면 우리는 주로 자녀와 대화를 하면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잔소리로.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대화를 시도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얘기하는가? 내가 주도권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그것도 잔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대화에서 자녀가 주도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지금 그래도 화평할 겁니다. 자녀가 주도하는 대화라면. 그건 듣다란 뜻이거든. 부모가 듣고 있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일관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관적인 게 체크가 될 때 변화됩니다. 그게 부부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똑같아요. 남편이 변화되려고 시도를 해요. 아내가 이 부분을 싫어해. 남편은 이 부분을 싫어해. 근데 남편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일관되게 계속 될 때 결국 아내는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남편이 진짜 변화되는구나. 이걸 알죠.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근데 일회성이 아니야. 이벤트가 아니야. 계속 들어주네.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변화되고 있구나. 나에게 맞춰주고 있구나. 자신들의 마음 문이 확 열려요. 한 방엔 아닙니다.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된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지속된 변화의 핵심이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가면 어색하죠. 애 말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질근질하고. 근데요, 처음에만 어색해요. 둘째 날 어색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관된 태도로 한 달 정도 지나 보십시오. 말 안 해도 돼요. 침묵이 더 많아도 돼요. 그냥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 들으려는 그런 자세만 갖춰 보십시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연구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비언어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에서 비언어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에는. 버벌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커뮤니케이션 중에 후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근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5만 가지 인상. 그러면서 여러분한테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반갑습니다 한 게 진정성으로 다가가요?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 표정이 보일 겁니다. non-verbal. 말이 아닌 표정이 더 여러분한테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 저분 피곤하네. 아, 저분 오늘 우리 교회 오기 싫은가 보다. 표정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듣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건 단지 가만히 앉아서 야 얘기해봐. 해봐. 아빠 다 들을게. 해봐. 이게 아니에요. non-verbal. 말이 아닌 표정. 진짜 너의 얘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그 태도인가? 그 표정인가? 여러분 사람은 표정이 읽히는 거예요. 표정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한번 10초간 성찰해 보세요. 나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표정을 지었나? 성찰해 보세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적 표정인가? 밝은 표정인가? 따뜻한 표정인가? 웃는 표정인가? 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은 마음 문을 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 근데 표정이 어둡고 인상 쓰고 야 오늘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들으라 한다. 야 얘기해봐. 아빠 듣기만 할게. 해봐. 너 학교생활 뭐 힘든 거 있어? 얘기해봐. 다 들을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건 마음 문을 확 열고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속에 있는 얘기를 진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어떤 힘든 게 있지? 어떤 고민이 있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담은 Art of Listening. 제가 정의하는 상담이야. Art of Listening. 여러분 듣다라는 이제 단어가 영어로 두 개가 있어요. Listen과 Hear가 있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학교, 제가 교육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많이 갔어요. 학교. 중고등학교를 많이 탐방을 했는데 미국 애들도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도 국어 듣기 평가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어권에 있는 애들도 영어 듣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듣기 평가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 줄 아세요? 미국 애들한테 히어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히어는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게 히어입니다. 길을 가는데 참새가 짹짹짹하고 그 다음에 경적 소리 빵빵빵 울리고 가만히 있어도 들리죠.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건 히어예요. 근데 집중해서 들어야 들리는 게 리슨입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영어가 모국어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리긴 들려요. 그러니까 히어링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영어 듣기 평가를 히어링 테스트라고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리스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든. 집중해서 들어야 들리거든. 조금 들리거든 집중해야. 그래서 리스닝 테스트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아트 오브 히어링이라고 안 했어요. 아트 오브 리스닝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 아이의 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학교 생활 어땠어 오늘? 했더니 괜찮았어요. 그러면 아 괜찮구나. 그래 가라. 여러분 이건 히어예요. 맞죠? 왜요? 자기 입으로 괜찮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괜찮구나. 그래 밥 먹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히어예요. 그 아이가 괜찮아요 했다고 그냥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죠.
그러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그랬어.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었니?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리슨이죠. 여러분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위기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심리학 또 상담학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상담사거든요. 상담사 웬만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착한 애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어요라고 말하는 애가 가장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너네 학교에는 왕따 같은 문제 없지? 그런데 아들이 엄마 우리 학교 절대 그런 거 없어. 조심하셔야 돼요.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들 딸 중에 이렇게 학교에 문제 없니? 학교에 뭐 선생님이 너 뭐 하는 거 너 괴롭히는 애 없어? 주변에 이럴 때 절대 없어. 나는 그런 애 진짜 주변에 너무 오버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더 유심히 보십시오.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리스닝인 거죠. 그냥 없어 하면은 그건 희어예요. 없나 보다. 근데 진짜 얘가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없다고 하지? 오히려 엄마 아빠 걱정될까 봐 없다라고 연기하는 건 아닐까? 이건 리슨이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위기 청소년 부모 사역도 같이 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놀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결손 가정과 뭐 힘든 가정에서 뭐 자라난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 뭐 위기 청소년 애들이 될까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엘리트 출신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놀래요. 여러분 놀래는 경우들 많을 겁니다. 제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놀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애가 갑자기 막 학폭에 신고되고 막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우리 애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집에 와서 학교 생활 어땠어? 뭐 괜찮아요. 문제 없니? 없어요. 희여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담은 아트 오브 리스닝입니다. 우리 아이 내면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를 집중해서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우리는 채워줘야 돼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 우리 애들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린 그리고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전에 뭐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뭐 아이들 영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뭐 얘기합니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어느 교회 가면은 또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주세요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강의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 기본적인 마음은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다. 이것만 지키세요. 이게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이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되면 끝.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애 앉혀놓고 기도의 정의가 뭐다, 기도의 방법이 뭐다, 기도의 역사는 이렇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하는지 안 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미 아이가 성경을 좋아하고 나서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성경이 뭔지 성경 책별로 어떤 구조인지 어떤 역사인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엄마 아빠의 이미지 교육입니다. 무슨 뜻이냐?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성경을 정말 즐겁게 보시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보면서 와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성경을 저렇게 재밌게 읽으시네?
저기 저렇게 재밌는 책인가? 이미지로 나면 엄마 하면 성경을 재밌게 읽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그러면 얘도 지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피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네. 그게 아빠의 이미지야. 그러면 기도가 뭔데 저렇게 밤에 계속 아빠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나 같으면 넷플릭스 볼 텐데 저 뭐 이렇게 재밌나? 기도가 저렇게 좋은 건가? 그게 이미지, 아빠 이미지, 기도하는 이미지. 그러면 자기도 하도 해볼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서 아이들도 기도자로 바뀌고 아이들도 성경을 피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바뀐 거예요. 저도 10년 전 강의할 때는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세요, 신앙교육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가 아주 딱 집어가지고 이 강의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러나 제 실제 개인적인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내용이에요. 그렇게 일일이 신앙교육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필요하지만 이렇게 변화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엄마 아빠가 제일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성경 좋아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기도를 좋아하면 됩니다. 자, 제가 자꾸 여러분 기억하라고 자꾸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자. 여러분, 기도를 좋아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럼 돼요.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부분에서 체육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기도를 좋아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이미지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뇌리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제 성찰의 시간을 10초 드릴게요. 나는 집안에서 성경을 피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이미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맨날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해. 누워가지고 이게 기도인지 주무시는 건지 모르게.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아빠, 찔린 아빠 있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딱 아이의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맨날 누워가지고 저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하고 있는데 재미없나? 기도는?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이게 뇌리에 박히신 아빠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아침 시작할 때 성경 읽어야 돼. 야, 성경책 갖고 와. 성경책 갖고 와. 야, 아빠 출근해야 되는데 바쁘다. 야, 제일 짧은 거 어디냐? 야, 시편 1편. 이것도 이미지요. 분명히 성경을 읽긴 읽었어, 이 아빠는. 근데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까요? 이 아버지의 성경 읽는 모습이. 야, 성경은 저렇게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 의무구나. 읽어야 되는 건 의무구나. 재미는 없고 의무구나. 이렇게 남겠죠. 우리 아빠 매일 아침 성경 읽긴 읽어. 그러나 재밌게 읽는 게 아니라 맨날 짧은 구절만 찾아. 짧은 장. 빨리 읽어야 되니까. 읽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한테는 성경은 형식적인 거구나. 의무구나.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잘못된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가 중요하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지가 심겨지고 있는가, 각인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 진짜 좋아하는 척, 성경 막 재밌게 읽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바른 신앙인이 뭐예요?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죠.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실천사항 이제 두 번째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사항은 매일 자녀들의 머리나 등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물론 성경적 근거도 충분히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안수 기도한 거 다 알죠?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든 밤이든 자녀의 머리 등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3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하세요. 어릴수록 효과적이에요. 어릴수록.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괜찮아요. 근데 좀 어색하겠죠. 갑자기 오늘 아빠가 가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네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우리 아빠 뭐 잘못 먹었나 이러죠. 근데 괜찮아요. 지금 어색해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부모한테 주신 권한인 동시에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미지로 남거든. 엄마 하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신 분. 아빠 하면 내 등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 분. 기억나거든. 이 아이가 자랐어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노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도 등한시예요. 맨날 놀아요. 맨날 술 마시면서 놀고 교회도 안 가. 토요일 날 맨날 놀다가 일요일 날 주일 날 막 오후 1시에 일어나. 그러다가 문득 나 중3 때 우리 엄마가 맨날 내 등에 손 얹어서 기도해 줬는데 나 그렇게 기도받고 자란 애인데 이게 딱 기억나는 거야. 이미지라는 게 그게 뇌리 속에 기억이 남는 거야.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다시 교회 가봐야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이미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해주는 손을 얹어서 터치하면서 기도해주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좋은 코치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좋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건 제 연구입니다.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6가지 역할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전부.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면서 해야 될 역할 6가지는 위와 같다는 거예요.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6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기독 부모로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죠. 아이가 와서 아빠 믿음이 뭐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오늘 성경을 읽었더니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갈릴리가 뭐야? 알려줘야죠.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이게 교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사의 역할 두 번째는 훈육입니다. 훈육.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훈육일 겁니다. 요즘 애들 훈육 어렵다, 훈육하다 싸운다.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훈육을 하실 때 감정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감정적일 때 훈육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났을 때입니다. 아이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화내면서 잔소리를 해요. 훈육이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내용이 전달될까요? 화라는 감정만 전달될까요? 후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제가 좀 기준으로 좀 딱 자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3학년 후반부터는 달라집니다. 이게 사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 사춘기 진입 시점을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른에 대한 반발심이 확 드러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후반만 돼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훈육을 했을 걸 고지고대 안 들어요. 화만 전달돼. 엄마 지금 화냈네? 아빠 나 지금 화내면서 얘기했네? 그것만 전달돼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육은 가장 이성적일 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 나 화가 조금이라도 났다? 절대 훈육하면 안 됩니다. 안 먹힙니다 이제. 여러분 싸우게 됩니다. 계속. 결국은 싸워요. 애랑. 그러니까 훈육은 가장 이성적일 때, 절대 화가 안 났을 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훈육은 성경적 기준에 근거해서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 이게 제가 정의하는 훈육입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뭘 잘못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해주세요. 얘가 듣든 안 듣든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작업. 이게 훈육이에요. 논리, 이거는 이성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할 때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일관성이에요. 계속 해보세요. 일관적으로. 역지사지 뭐 입장 바꿔보라는 거죠. 아이가 맨날 과자를 먹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서 막 개미가 끌어요. 우리 집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야, 과자를 아무데나 하니까 이 달콤한 냄새를 개미들이 맡아서 우리 집에 개미가 많잖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줘요. 냄새도 나고 이상한 냄새도 나잖아.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야. 만약에 아빠도 집에서 과자 먹잖아. 근데 과자 봉지를 너 방에다가 계속 내가 두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한다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엄마 아빠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과자 까먹으면 아무데나 던지고 있는데 애한테 그 얘기하면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히죠. 그래서 여러분, 훈육을 할 때 전제 조건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전제예요. 엄마 아빠는 하고 있어야 돼요. 과자 까먹으면 항상 쓰레기통에 과자 봉지를 넣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부모는 훈육 안 됩니다. 말도 꺼내면 안 돼요. 안 먹히기 때문에. 이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작업이 훈육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선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꼭 눈에 보이는 돈 주고 사는 선물만 선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말로도 선물할 수 있어요. 칭찬, 위로, 격려, 응원, 뭐 카카오톡 메시지, 그냥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보내주는 거. 여러분, 이모티콘 대화를 잘하세요. 요즘 애들은 이모티콘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예, 아무리 뭐 자녀와 지금 사춘기 기간이라 서먹서먹해도 이모티콘으로 카톡으로 메시지 주고 받으면 그나마 아이들이 친밀하게 느껴요. 부모를. 메시지를 길게 쓰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이모티콘을 주로 쓰십시오. 또 따라해 봅니다.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예,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쓰세요. 정말.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카카오톡 기프티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그런 거 한 번씩 쏴주세요. 그러면서 힘내.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지. 힘내.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도 뭐 답 안 해요. 그래도 지 기분 좋으면은 그 요즘에 그 하트 기능 뭐 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클릭해서 그거 가끔 해줘요. 답 안 오고. 그러다가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쏴줬어요. 그래서 야, 지금 열심히 해라. 대학생인데 열심히 해. 화이팅. 그리고 딱 보냈더니 이제 감사합니다가 딱 왔어.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서 한마디 더 했죠. 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가 언제든지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네 하면서 지가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평소엔 절대 안 보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제 기프티콘 이런 것도 보내주면 아이들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런 선물 주는 역할. 자, 이게 바로 지원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상담자. 아까 제가 상담 얘기했죠? 듣는 역할. 아트 오브 리스닝. 자,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두 번째 시간에는 얘기하는 부분이 학업 뭐 그러면서 꿈을 잘 찾아주고 이런 내용인데, 진로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 준비가 되는 부분을 첫 시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아이들에게 공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진 상태, 지금 본질적인 내용을 공부 안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들으면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그렇게 아빠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선 대화하고 엄마가 어떤 공부 잘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다 알아요. 안 듣습니다, 애들. 그래서 요게 전제인 거예요. 코치로서의 부모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관계가 됐으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첫 번째 부모로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친구, 어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리십니까? 아이들과 같이 하세요. 어울린다라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방에서 아이돌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럼 뭐 듣고 있니? 아빠도 같이 들어보세요. 아이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 뭐. 그러면 뭐 보고 있니? 아빠도 보자. 그 다음에 아이가 또 뭐 블로그 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 뭐 보니? 아빠 엄마도 좀 같이 보자. 웹드라마 보고 있으면 나도 좀 같이 보자. 엄마도 진짜 좋아해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이 농구하고 있으면 야, 아빠랑 같이 하자. 같이 농구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아이들이요 더 개인화됐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 중에 사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 못하니까 따뜻하게 다가와서 어울려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따뜻하게 다가와서 어울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확 열려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팁 하나만 드리면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게 간단합니다. 사회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달라요. 옛날 우리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사회자였어요. 레크레이션 하면 선생님 사회 보죠. 아이들 조 짜가지고 애들끼리 하죠. 운동을 합니다. 축구한다고 치면 선생님은 심판 봐요. 아이들끼리 운동해요. 아닙니다. 원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레크레이션 사회 없어도 돼요. 사회 학생이 해도 돼요. 선생님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해달라요. 축구를 한다 치면 선생님 심판 보지 않기를 원해요. 선생님 심판 없어도 돼요. 자기네끼리 해도 돼요. 선생님이 둘 중 하나의 팀에 들어가서 같이 뛰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라. 이게 친구예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선배입니다. 여러분 선배는요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실 애들과 나와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맞죠?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나도 그 시절 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과 나와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저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요즘 아이들 머리 쥐어짜고 맨날 대학 입시 얘기하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우린 대학 입시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린 치열하게 공부 안 해봤나요? 더 힘들었지? 지금이야 여러분 대학 정원수와 지원자 숫자 비교해보면 대학 정원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윗세대, 우린 여기 다 20대잖아요. 그렇죠? 예, 웃으세요. 자, 우리 윗세대 막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더 빡셌어요. 대학 입시. 인구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훨씬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인강 있죠. 뭐 좋은 학원 있죠. 뭐 교재들 끝내주게 나오죠. 훨씬 우리보다 대학 가기 쉽습니다. 상대 비교해보면. 훨씬 쉬워요. 요즘 애들이. 근데도 애들은 대학 때문에 막 머리 쥐어짜고 막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지. 엄마 아빠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 우리는 더 힘들게 빡세게 해봤는데. 저는 거기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봐요. 선배라는 거. 선배로 다가가는. 여러분 자녀들의 선배로 다가가는 제 이제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실천 사항입니다. 어떤 팁이냐? 엄마 아빠가 자녀 나이 때 경험한 사례를 꺼내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잘했던 거 성공했던 사례가 아니라
실패했던 사례, 못했던 사례, 아주 적나라하게 망했던 사례, 이걸 꺼내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십시오. 애들과의 관계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선배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3짜리 아들이 왔어요. 엄마, 왜 오늘 성적 나왔어?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이제 눈에 불을 켜죠. 어떻게 나왔는데? 이제 벌써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차분하게. 괜찮아. 엄마, 사실 나 수학 60점 맞았어. 완전 망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뿜으시죠. 네가 60점, 너 학원비 얼마나 나오는데 너 옆집에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딱 끊으셔야 돼요. 기독 학부모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해줘. 괜찮아. 너 열심히 한 거 알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은 엄마인 내가 중3 즈음에 실패한 예화를 꺼내주는 거예요. 잘 못했던 예화. 근데 엄마도 너 성적 보니까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엄마도 사실 중3 때 그 중간고사 때 시험 망했어. 너 60점 맞았지. 그때 나 20점 맞았어. 사실 물론 엄마는 그때 답안이 밀려서 그래. 답안이 밀려서 20점 맞았어. 그래가지고 너 할머니 무서운 거 알지? 할머니한테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꺼내면 아이들 마음이 확 열려요. 우와, 엄마가 나의 인생의 선배구나. 엄마도 시험 망했을 때가 있구나. 와, 엄마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점을 노출할 때 엄청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친구 만나보세요. 잘난 척하는 친구 만나고 싶어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힘든 얘기하고 자기 실패한 얘기하고 어떻게 성중아 나 이랬어. 나 사실 이렇게 어려움 겪었어. 그러면은 마음이 확 열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래서 잘했던 거 성공했던 얘기는 하지 말고 실패했던 거 못했던 얘기를 꺼내주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잘못된 예. 그래서 얘가 60점 맞았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위로는 해줬어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근데 엄마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잘했던 거 이야기해가지고 얘 도전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 엄마는 중3 때 수학 대천재 소리를 들었어. 이러면 얘는 이제 절대 엄마랑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했던 예화는 하지 마십시오. 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예화를 꺼내기 바랍니다. 자, 6가지 역할 외웠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읽고 계시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6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골고루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치가 돼야 되는 이유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코치시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의대로 사역하셨어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예수님 채워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6가지 역할도 다 하셨습니다. 말씀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셨죠. 또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훈육도 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 역할 모델, 모범을 보이는 역할 모델이셨죠. 세 번째, 예수님은 선물 주시는 지원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시죠. 이게 선물이에요. 기도 응답, 지원자. 네 번째, 예수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상담자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가장 포괄적인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선배이십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난의 선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라는 고난 다 경험하셨죠. 가난도 경험해 보셨어요. 인간관계 끊어지는 경험, 뭐 제자들이 배신하는 경험, 고난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코치 맞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에 이 내용 꼭 숙지하시고, 이 존재가 돼야 그 다음 애들한테 뭐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안 되고서 학업 얘기해 보십시오. 관계 완전 끊어집니다. 엄마 내 스트레스 받는데 게다가 또 공부 얘기야? 그러면서 난리칩니다. 아빠 그냥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요, 학업 얘기 진로 얘기하다가 오히려 파토 난다니까요. 해보세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한테 그냥 좋은 취지로 다가가서 너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무슨 내 미래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언제 가졌다고 이러면서 소리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쉬고 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한 전제는 이 부모가 돼야 된다. 코치 부모가 돼야 된다요. 그때 이게 돼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내용, 진로에 대한 내용, 꿈에 대한 내용, 학업에 대한 내용도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그 안에서 관계성 있게 다가가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식 시간을 좋아하시네요.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시까지였는데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제가 또 서울에 저녁에 또 일정이 있어서요. 또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할 거는 다 하고 갑니다. 최대한 말을 빨리 해서 중요한 내용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뭘 해야 되냐? 자녀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관심도 부모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가장 큰 방향, 그 방향 안에서 신앙도 논의하고 그 안에서 학업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 가정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앙과 학업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 4블록으로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다라고 제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먼저 보시면 학업에 대한 강조가 적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강조도 적어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기독 가정 중에.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나? 뭐 학업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고 그 다음 신앙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을 수가 어떻게 있지? 라고 말씀하실 터이지만 이런 가정의 특징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요, 집이. 그래서 엄마건 아빠건 생활전선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아빠건 엄마건 다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실제 가정 중에. 그래서 너무 바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버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코치하기도 어렵고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없는데, 그런 유형이 신앙 형식 유형이라고 저는 명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강조는 적고 신앙에 대한 강조는 많은 유형, 저는 이 유형을 신앙 보호 유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신앙을 보호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다. 딴 거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학원 시간이랑 예배 시간이랑 겹쳤어요. 그럼 무조건 교회죠. 아주 기독 보수 가정 중에 이제 나타나는 유형이 신앙 보호 유형이다. 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된다. 자, 이게 신앙 보호 유형입니다. 보수적인 기독 가정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학업에 대한 강조는 많고 신앙에 대한 강조는 적은 유형. 저는 이 유형이 지금 기독 부모 유형, 기독 가정 유형 중에 제일 많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타이틀을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죠. 신앙이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앙이 도구다? 그럼 목적은 뭐라는 거죠? 학업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아니, 신앙이 목적이 돼야지 어떻게 학업이 목적인가? 그게 바로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학업이 목적이 되고 신앙이 도구가 된 유형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유형이 있을까? 우리가 왜 이 유형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여러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적 예시인데 우리 둔산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옛날에 청소년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교육부를 맡았는데요. 고등학교 아이가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일 힘들었던 봉사가 남자 봉사는 주차 봉사, 여자 봉사는 주방 봉사였어요. 근데 자녀가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아빠가 주차 봉사를 신청하시고 엄마가 주방 봉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언제나 봉사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도저히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열심히 1년 동안 우리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활동을 한다? 신앙이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뭘 위해서 한 거죠? 우리 자녀 학업, 우리 자녀 대학. 학업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도구로서 신앙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 학생들 중에서도요 신앙 도구 유형이 꽤 있어요. 특히 신실한 아이들 중에. 이것도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자로 활동을 할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 입시 결과 다 끝났을 때예요. 그때 신실한 애들 중에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얘는 피아노 전공이었고 교회 반주자로 활동했어요. 예고 다니고 있었고 수석까지 실기수석할 만큼 엄청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S대에 갈 줄 알았어요. 피아노과에. 뭐 엄청 잘 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너무너무 애가 신실해서 한 번도 고3인데도 주일날 빠진 적도 없고 반주자니까. 게다가 성가대 반주자였고 수련회 때도 반주자 봉사하느라고 2박 3일 수련회도 다 갔던 애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 결과. 떨어진 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 걔를 만났어요. 걔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청 무섭게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떨어뜨렸는데 나한테 자꾸만 왜 내가 떨어져야 되냐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3 때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성가대 반주도 했는데 내 친구들은 고3이라고 학원 가고 과외 받고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대학 떨어지냐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나 봐요. 얘 입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듯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같이 위로해주고 다 했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신앙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 도구 유형이었던 거예요. 내가 고3 동안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반주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대학이었던 거예요. 공부, 대학. 근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물거품인 거야. 내가 그걸 위해 열심히 했던 건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떨어지니까. 이게 신앙 도구 유형이에요.
신앙이 도구가 되고 학업이 목적이 된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변질된 신앙. 여러분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하나의 그런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가 왜 문제죠? 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도구고 복을 주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이건 변질된 신앙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신앙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앙의 결과로서 보너스로 따라오게 해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결과로서 보너스를 주시더라.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인데요. 네 번째 유형이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유형이 신앙, 학업, 통합 유형입니다. 신앙과 학업을 동시에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분명히 있죠. 신앙이 목적이고 학업이 도구가 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앙, 학업, 통합 유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목적 유형이에요. 그리고 학업, 도구 유형이에요. 둘 다 강조하는 건 맞아요. 신앙도 강조하고 학업도 강조해요. 그러나 신앙이 목적이고 학업이 도구가 된 유형. 이게 신앙, 학업, 통합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학업, 통합 유형으로 가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꿈이 신앙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목적이 돼서 도구인 학업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26년 정도 했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이제 많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이제 졸업해서 대학 가고 사회인이 되고 제 초창기 제자들은 벌써 다 4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결과물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안 되죠. 너무나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그 다음에 사회 일원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제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알려진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외부 방송업체 대표도 제 제자고요. 그런 사회 곳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제 전공이 힘든 애들 이제 바꾸는 게 제 전공이었거든요. 힘든 애들 이제 제가 케어하고 섬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게 굳이 제 전공으로 말하면 전공인데 사역적 전공인데요. 저는 그 결과물들을 볼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신앙학업 통합 유형이 머릿속에서 제가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사역을 하면서 실제 이게 되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지금 아이들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까도 부장 집사님이랑 간식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돈입니다. 요즘 애들은 꿈이 돈이 돼버렸어요. 다 돈입니다.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친하다고 아이들과 느끼신다면 애들 돈 얘기 100% 합니다. 안 친하면 애들이 이제 머리에서 알아야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걸러서 얘기합니다. 안 친하면. 근데 이제 친해지면 무조건 돈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돈으로 답을 합니다. 돈 벌래요? 돈으로 뭐 할래요? 돈으로 뭐 할래요? 뭐 살래요? 뭐 다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한테 돈이 꿈이 됐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 제가 수련회 때라든지 청소년 교육할 때 또 제 제자들을 교육했을 때 항상 그 도구인 돈에 대해서 꼭 가르칩니다. 돈은 도구다. 근데 너는 왜 돈이 꿈이냐? 왜 돈이 목적이 됐냐? 돈 그렇게 중요하지. 근데 너네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이런 내용을 계속 제가 물어보고 성찰하게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캠프 때도 이 비전 캠프 이런 거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순서로 제가 진행해요. 아이들한테 이제 돈 얘기를 하고 돈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세미나도 하고요. 수련회 안에서. 그럼 아이들이 돈 가지고 뭐 하길래요? 뭐 할래요? 뭐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애들 캠프에서 제가 돈 얘기하면서 너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 결국 끝으로 가면 할수록 맨 마지막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집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요. 브랜드 이름, 지역명의 어느 아파트를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네, 서울 뭐 성수동의 뭐 어느 아파트, 서울 뭐 압구정동의 무슨 아파트, 뭐 그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파트까지 너 샀다 이거야. 그럼 그다음에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이제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건 결국 최종은 아파트로 귀결돼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죠. 제가 이거를 그냥 강의로 하지 않고 애들과 세미나 하면서 애들 입에서 나온 얘기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너네가 공부 죽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 위함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럼 애들이 별로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집이 중요하다.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애들 용어로 현타 오게 하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여기 캠프 참여한 애들 중에 혹시 지금 서울에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해요. 있어요, 꼭. 서울에 어느 아파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너는 니네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서 너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네? 넌 이미 네가 원하는 꿈을 이미 이루고 있네.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마루에 나오셔서 오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이 아파트에 사니까 나는 날아갈 것 같아. 그런 엄마 아빠가 있어? 물어봅니다. 직설. 너는 그 엄마 아빠의 혜택을 누려가지고 지금 네가 꿈꾸는 아파트를 벌써 지금 살고 있는데 너 행복해? 너는 네 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통해서 행복해? 그 아파트에 살아서 너무 좋아? 아니라고 하죠. 그게 네 꿈의 현실이야. 저는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너네 꿈이 얼마나 허무하고 니네 꿈이 얼마나 단편적인지에 대해서 그걸 깨주는 시간을 가져요. 애들은 다 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 공과 시간에 이제 좀 더 친밀해지면은 만약에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 계시면은 공과 시간에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사고 뭐 사고 이게 되게 허무한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과 돈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게다가 요즘에 AI 시대, AI 주가 오르고 뭐 돈의 시대, 자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 신앙교육의 측면에서는. 애들 돈 타령 더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가정 안에서 돈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을 누리고 그 돈이 꿈이 된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끝이냐?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방향이 일단 달라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거든요. 그 구절은 굉장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서를 뜻하는데 구약성서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인데 근데 방향을 보세요. 이 방향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영향 많이 받습니다. 내가 혹시 가정 안에서 돈 타령하는 건 아닌지 맨날 눈만 뜨면 아파트 집값 얘기하는 거 주식 뭐 올랐는지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닌지 먼저는 여러분이 성찰하셔야 돼요. 거기에 애들이 영향 받는 겁니다. 집안에서 또 뉴스 보면서 영향 받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개인적인 꿈, 돈 많이 벌고 싶다. 그 방향성은 자기 자신을 향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다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혼하면은 뭐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하고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꿈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어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잘 정립해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샘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련회 때도 그러고 강의할 때도 그러고 아이들 얘기입니다. 아이들 강의할 때.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제가 사진 몇 컷 보여드릴 테지만 뭐 여러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해요. 여러분 놀랍게 아이들 교육을 제가 25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이들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나와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변화됩니다. 신기해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쭉 하면 애들이 그냥 졸면서 듣다가 샘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듣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면 이제 들어요. 사람 때문에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도전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부모로서. 그 다음은 좋은 모델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뭐 부산에 사는 어떤 분이 뉴스에 보니까 이렇더라. 또 연예인 누가 이런 기부를 했더라. 이런 샘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너무 도움이 됩니다. 간증 있죠, 간증. 간증도 많이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샘플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우와,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간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 사람들, 우와 대단한데? 야,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 샘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 유튜브 뭐 간증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이분들의 뭐 책 내용, 그다음 PPT로 만든 것, 그 애들은 교육용으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한 학교를 변화시킨 샘플이 있어요. 한 학교를 변화시킨. 지금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자, 이분은 이제 최가나 목사님이라는 이제 영훈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 근데 이분이 이제 불신자 학교인 영훈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학교 안에서 실천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킨 한 학교를, 그런 샘플.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분 축구 선수 김신욱 선수죠. 지금도 홍콩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옛날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변화시킨 분, 이분이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를 예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국가대표 동료들을 매일 밤 모아서 예배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국가대표 되고 싶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국가대표 동료들 전도하고 예배 모임 만들, 이런 장본이,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변화시킨 그런 이제 샘플, 뭐 이런 샘플들이 너무 많죠. 이지선 교수님 알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데 똑같은 분이죠. 사고 전 전신화상을 입은 분인데 사고 전 사고 후 모습인데, 그래서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뭐 병원, 학교, 뭐 교회, 뭐 여러 군데 가서 간증하시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불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샘플. 이런 샘플들을 여러분이 많이 이제 보여주시면 좋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다양합니다. 뭐 그청년 바보 의사 이분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의사 선생님인데 예수님 닮은 의사, 의료계에서 일할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좋은 샘플이죠. 병원을 바꾸고 환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환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죠. 환자의 가족들이 또 힘들거든요. 환자 가족들 모아놓고 맨날 이분 기도해주고 환자 가족들 위로하는 사역까지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중에 환자가 태어나고 신방 가시는 분 봤어요? 이분은 신방부 같대요. 대단한 분이죠. 자기 환자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잘 있는지 신방 가시는 의사였어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33살에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이 책 꼭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안수연 의사 치시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때 군의관 시절에 군대에서 이제 사격 훈련이 있는데 병사들이랑 사격 지원 이제 같이 사격 훈련할 때 지원 갔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식판에 밥을 담고 이제 풀밭에서 둥글게 앉아서 먹은 거예요, 병사들과. 근데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면 이분의 장례식장이 모교였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었는데 당시 고려대 안암병원 역사상 가장 많은 조문객이 왔어요. 4천여 명이 왔어요. 무명의 의사, 젊은 의사인데 아니 조문객이 어떻게 4천여 명이 오냐고.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치가도 아니고 누구냐 이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이 4천여 명이 계속 몰려드는 이 조문객들이 다 이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의사 선생님이었던 걸.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병원에서 실천하고 환자들에게, 환자 가족들에게 실천한 의사, 의료계 샘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갔던. 저는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계속 소개해줘요. 진짜 많이. 설교 시간은 언제나.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개인적인 꿈을 꿨을 때 돈 많이 벌고 돈으로 뭐 사고 아파트 사고 누리고, 근데 예를 들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안 했다고 해보세요. 안 했어요. 그래서 좋은데 못 갔어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애들은 얘기해요. 좋은 직장을. 그러면 애들 말 맞다나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럼 결과가 뭐죠? 돈을 조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게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꿈을 꿨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결과는 내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꿈을 꾼 아이예요. 내가 저 최가나 선생님처럼 한 학교를 바꿔야지, 안수현 의사처럼 내가 한 병원을 바꿔야지, 막 이런 꿈을 꿨던 애인데 공부를 좀 덜 해서 의사가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교사도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한 학교를 바꿀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한 병원을 바꿀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한 나라를 바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한 우리 기독 학생들은. 그럼 여러분, 공부의 동기가 개인적인 꿈을 꿨을 때와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 어디가 더 강력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 공부의 동기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 캠프를 인도하잖아요. 그럼 공부에 공짜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열심히 그 준비 과정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러면 수련회 마치고 나서 어디로 직행하냐? 독서실로 직행해요. 이제 열의에 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의사 돼서 한 병원을 바꿔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학교를 바꿔야 돼. 정치가가 돼서 나라를 바꿔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공부에 열의가 차니까 수련회 마치고 독서실로 가버려요. 열심히 공부하겠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 결과물들이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많고요. 그 사회에 전 영역에 퍼져서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볼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신앙학업 통합 유형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나갑니다. 이제 쉬워요. 요 용어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소명, 비전, 사명, 꿈, 직업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소명이라는 건 뭐냐? 한자예요. 부를소의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이게 소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가운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나와. 생명의 빛으로 나와.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죄지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야. 나와. 거기 있으면 너 죽어. 나와.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은 부를소의 목숨명, 목숨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죠. 그래서 소명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소명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비전 사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부터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목적입니다. 목적, 삶의 목적. 여러분, 비전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래 라틴어거든요. 보다인데 뭘 보고 가느냐, 이게 인생 목적이에요. 내 인생 뭐를 바라보고 갈 거냐, 이게 인생 목적이죠.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달리 말하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안쪽으로 가면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를 만나는데요. 사명은 비전을 구체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내 삶에서 이루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전을 내 삶에서 이루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했냐? 우리 애들한테 사명을 이야기하면 자꾸 미래만 생각해요. 대학 가고 나서 뭐 하고 나서 돈 벌고 나서 성인이 돼서 자꾸 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내 삶에서 이루는 것이 미래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현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명 중에 이제 미래에 해당되는 사명을 딱 떼서 저는 용어를 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꿈. 꿈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미래잖아요. 그래서 꿈을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미래에 내 삶에서 이루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중에 미래에 해당되는 사명을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직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직업은 도구지요. 도구. 꿈을 이루는 도구, 사명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내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밖에 세상에서 뭐 진로 상담, 진로 코칭, 교육 가보면 최종 단계는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직업으로 끝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너 나중에 뭐 할래? 직업을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제 뭐 경찰관 될래요? 뭐 될래요? 뭐 디자이너 될래요? 직업으로 결국 끝나요. 우리 일선 학교들에서 하는 진로 상담, 진로 코칭도 결국 끝은 직업으로 끝납니다. 뭐 여러 홀랜드 검사나 이런 심리 상담 검사도 끝은 항상 직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세계에서는 직업이 끝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건 도구니까. 도구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꿈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직업까지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 우리 아들 뭐 나중에 뭐 의사 될래, 뭐 나중에 뭐 변호사 될래, 나중에 뭐 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돼서, 이게 도구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내 삶에서 이룰래? 우리 아들의 삶에서 이루려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가 뭘까? 우리 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 진로 코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직업이 끝이 아니에요. 기독 부모는. 그걸 갖고 도구로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룰 것인데, 이걸 고민하게 해주셔야 그게 진짜 기독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녀의 이제 직업을 찾아줘야 돼. 이게 도구지만 그 도구를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도구를 찾는 방법, 제 나름대로 정리한 방법 6가지입니다. 특기와 취미를 연결지어라. 특기, 취미. 여러분, 특기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미는 좋아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이게 막 뒤죽박죽이 조금 됐네요. 네, PPT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제가 보낸 게 이게 아닌데. 예, 이게 잠시만요. 그 재능에 관련된 그림 없나요? 거기 혹시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보낸 파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집이 돼 버렸는데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특기와 취미를 연결지어라. 여러분, 특기는 잘하는 거예요. 취미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기 잘하는 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론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이 재능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할 수 있어요. 제가 PPT를 드렸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지능. 공간지능은 미술지능입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사물을 배치하는 능력, 이게 공간지능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 잘 그리는 도화지라는 공간에 내 이제 그림을 넣는 거죠. 사물을 배치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게 공간지능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공간에서 스피커 어디다 놓을까? 이거 어디다? 이것도 공간지능이에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와 그다음에 옆에 차의 그 공간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야 안전하게 들어가냐.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앞차와 뒷차와의 공간에 내 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최적의 공간 배치가 돼요. 주차 잘하시는 분도 여기요. 주차 잘하시는 분도 그래서 공간지능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언어지능. 언어지능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의 지능인 거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의 지능. 이게 언어지능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이 언어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과연 많이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은 또래보다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언어지능은 단어력이에요. 또래보다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다양한 풍부한 용어를 쓰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좀 또래보다 어렵게 쓰는 애들을 우리는 애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우리 자녀다. 그러면 얘는 좋게 얘기하면 언어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논리지능. 이거는 수학의 연산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2, 4, 6, 8 그죠? 2씩 증가한 거죠. 논리성, 논리 규칙을 잘 파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수리논리지능입니다. 다음 자연친화지능은 자연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자연을 케어하고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뭐 동물, 식물을 잘 돌봐주는, 이게 이제 자연친화지능이에요. 다음 인간친화지능은 사람을 좋아하고, 이거는 좀 주도성입니다. 회장, 반장, 부회장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감투 쓰는 거, 리더십 있는, 이게 이제 인간친화지능이에요. 사람들 좋아하면서 이끌고 싶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성찰이라는 건 반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재능이래요. 이 지능에서 재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재능이래요. 여러분, 이런 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김 집사님이랑 이제 차 한잔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 왜 했지? 김 집사 상처받았을 텐데. 괜히 얘기했어. 계속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 막 했던 말 곱씹으면서 지금 머리에서 성찰 지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이 많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일을 잘하십니다. 주로 이런 분들. 어떤 거 중요한 일 맡기실 때 총무 역할은 자기 성찰 지능 뛰어난 분을 맡겨야 돼요. 이분 완벽주의적 성향이 꽤 많아요. 공부도 잘할 스타일입니다. 자기 성찰 지능 높으신 분들이. 그 다음 음악지능은 리듬, 계명, 음정에 맞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연주력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좋은 것도 음악지능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목소리 톤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음악지능은 리듬, 계명, 음정에 맞게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 신체운동지능은 운동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연성, 지구력, 이게 신체운동지능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유연성, 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 있죠. 이게 신체운동지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재능, 잘하는 것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 중에 이제 3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건 EBS 다큐프라임에서 한국형
이 다중지능 이론 연구한 건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이 연구를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잘 맞아 떨어져요. 8가지 중에 3가지를 골라라. 많이 발현되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옆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8가지가 다 있어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3가지를 찾으라는 거야. 내 안에서 8가지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옆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샘플로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8가지 내 안에 다 있겠죠. 김성중 안에. 많이 나오는 3가지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잘하세요? 그 다음에 오, 맞아요. 저 처음 봤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그 다음에 성찰 안 해요. 자,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음악, 고맙습니다. 음악 지능이 높습니다. 제가 악기 다 합니다 여기. 제가 피아노 오래 쳤고요. 그 다음에 대학 때는 가요제 2번 나와서 2번 다 수상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뭐 다음에 오면은 뭔가 할까요? 자, 아무튼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자, 아무튼 3가지의 지능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직업이 가장 크게는 목사고 교수입니다. 목사로 한번 해봅시다. 언어 지능을 직접적으로 씁니까? 목사님은? 네, 쓰지요. 말씀 전하고 말씀 짜야 되죠. 2번째, 음악 지능을 직접적으로 써요? 네, 찬양 관련된 사역이 많죠. 3번째, 인간 친화 지능을 직접적으로 써요? 네, 주중에 목사님 하는 주 역할은 신방 상담입니다. 계속 사람 만나요. 그래서 저는 상위 3가지가 목사라는 직업과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직접 써야 됩니다. 그 지능을 이 일을 할 때 직접 써야 그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럼 껴맞추기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잘못하면요 우리 애들한테 잘못된 걸 주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어줍잖게 듣고선 이제 집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아이 불러다가 야, 너 엄마가 봤을 때 상위 3가지 지능 오늘 배운 게 있는데 그 중에 엄마가 봤을 때 너가 많이 갖고 있는 지능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아. 그 다음에 음악 지능이 높아. 그리고 너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아. 너는 의사해야 돼. 여러분 껴 맞추면 다 됩니다. 자, 의사는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돼. 수술하려면 신체 운동 중요해. 음악 그 감성이 있어야 돼. 의사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음악 지능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는 존재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 동식물을 사랑해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다 껴 맞출 수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직접 쓸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애한테 원하는 걸 주입하는 용도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요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들과 같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자, 아빠는 이런 지능이 높은 것 같아. 아빠 이야기하고. 엄마는 자기 자신, 나는 이런 지능이 3가지가 높은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자기 자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언어 지능 높고 엄마도 언어 지능 높은데 엄마 아빠가 다 언어 지능이 높으면 너도 언어 지능 높겠네? 하고 맞춰가는 게 그게 진로 코칭입니다. 주입하면서 야, 아빠가 생각하기에 너는 상위 3가지가 이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빠는 자기 이야기하면 돼요. 나의 지능. 엄마도 자기 지능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도 자기 지능 얘기하면서 조율해 가는 거. 이게 코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뒤죽박죽이 됐는데요. 그 다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미쳐야 미친다. 책 제목이 있는데 미쳐야 어디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 아래 로버트 우드로프 옛날 이제 코카콜라 전 회장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회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명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의 혈관에는 피가 흐른다. 그러나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장 될 자격 있죠. 자기 자신의 혈관 안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어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뭘 것 같아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찾는 방법은 밥 시간 지났는데도 계속하는 거. 게임 빼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밥 시간 지났는데도 계속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 샘플을 가져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인생 동사 찾기라고 제가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제 걸 쓰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카드 형태로 만든 거예요.
단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이 중에 너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를 찾아봐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내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 저는 진짜로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저를 표현하는 단어 3가지를 찾으라고 하면 3번째 줄 가운데 있는 함께하라, 3번째 줄 뒤에 있는 이끌어라, 그 다음에 5번째 줄 가운데 있는 말하라, 이 3가지를 전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껴맞춘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제가 찾은 함께하라, 이끌어라, 말하라가 제 또 다른 직업인 교수랑 딱 맞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학생들이랑 진짜 계속 함께합니다. 특히 신학교 교수는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끌어라, 선생이니까 또 인도를 해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밥만 먹고 계속 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말하라.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저는 그걸 즐길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진로를 잘 정한 거죠.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품어야 될 이웃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봤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이웃을 대상으로 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웃 찾기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우리 자녀가 계속 고민하게 하십시오. 너는 어떤 대상을 품고 일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떤 대상을 향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려면 몇 대상이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 교수지만 계속 청소년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애들 만나면 편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대화도 잘 돼요. 물론 걔네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일이 아니라 쉼으로 느껴져요. 청소년 집회 갈 때는 그냥 룰루랄라 신나서 가요. 그 다음에 공감과 긍휼함이 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지만 계속 청소년들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걸 찾게 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계속 고민해서 나는 어떤 이웃을 대상으로 일할 것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제자 이야기 하나 하면은 제 제자 중에 대학교 제자인데요. 4학년 2학기가 되도록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이 질문을 주고 답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2주 만에 답을 찾아갖고 왔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 제가 품어야 될 이웃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이게 다 맞대요. 편하고 기쁘고 대화도 잘 되고 쉼으로 느껴지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어요. 그럼 너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일하면 돼. 그래서 함께 찾은 직업이 노인복지요양사예요. 그게 관련 자격증이 필요해서 한 3개월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웃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 직업 찾기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좋은 모델을 찾아라. 제가 아까 설명한 모델들이에요. 쭉 설명했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애들한테 도전이 돼요. 보세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 축구 선수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축구 선수 간증 치면 쫙 나와요. 이영표 선수 간증도 나와요. 아까 얘기한 김신욱 선수 간증도 나와요. 그럼 애들한테 이거 봐라 하면은 애는 간증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다 도전받는 거예요. 보다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 진짜 많아요. 그걸 잘 활용하세요. 우리 아들, 딸이 관심 있을 만한 그 주제에 간증자가 있다면 그거를 잘 여러분이 선별해서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서전을 좀 읽히게 하세요. 책. 저는 정기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서전을 좋아해요. 왜요? 정기문은 어떤 분이 죽고 후대 사람이 쓴 거예요. 영웅이 그려져 있어요. 공감이 한 개도 안 돼. 근데 자서전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쓰는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냥 실패도 들어가 있고 힘든 것도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공감이 잘 돼요. 그래서 자서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라. 뭐 기독교 박물관, 미술관, 성지 탐방 다 가보세요.
아이들과. 저는 부모님들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러 가십시오. 전국에 그냥 놀러 가세요. 여러분 놀러 가시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휴가도 가시고. 그러나 하루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꼭 탐방하십시오. 이것도 여행이거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역이 성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전역 어디 가나 다 성지가 있어요. 모르시면 그때 챗GPT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라도 부안에 와 있는데 이 근처에 기독교 성지가 어디냐 찾아줘. 다 나옵니다. 이럴 때 챗GPT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지순례 관련 단체가 있어요. 국내 성지순례. 그래서 제가 많이 아는 거예요. 전국이 다 성지입니다. 그럼 여기 가서 아이들이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은 의사인데도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병으로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왔을까?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애들이. 흔적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미래에 대한 꿈, 그 다음에 진로는요 책상 앞에 앉아서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박물관, 미술관 어디든 좋아요. 자꾸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순수한 봉사를 정기적으로 해라. 순수한 봉사 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우, 그다음 무엇을 할지 왓에 대한 부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 제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어떤 NGO 단체에서 봉사활동했어요. 근데 거기서 꽂힌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얘가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지금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봉사했던 NGO 단체 직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꿈이 된 거죠. 그래서 봉사도 그 안에서 활동하다가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다음 마지막, 미래의 직업군을 잘 고려해라. 여러분 트렌드자가 들어간 책들이 요즘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걸 보시면 트렌드 책들은 이 통계 책들이거든. 과거에 이런 통계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시점은 지금이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중3이다. 그럼 고1, 고2, 고3, 대1, 대2, 대3, 대4 뭐 휴학 한두 번 하면 10년 후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왜요? 사회 변화가 무지하게 빠르니까. 지금 AI 시대, 이제 좀 있으면 AGI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요 미래 예측이 안 됩니다. 저는 AI를 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제가 이걸 공헌하려고 이제 강의들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 학기에 독일에 이제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교환교수로 갔다 왔어요. AI 연구하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며칠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한국 교회에 이제 좀 강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빨라서요. AI 관련된 책이 3개월 전에 나오면 지금 벌써 영어로 아웃데이트 됩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안 맞아요. 그렇게 기술이 빨라지고 있고 시대 변화가 빨라집니다.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사회 나갈 때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렌드자가 들어간 책은 기본으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AI 시대니까 AI 관심 있던 없던 이걸 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챗GPT 어떻게 활용하냐, 활용법, 제미나이 활용 이게 아니라 시대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제가 이제 예측하는 건 하나만 보면 이게 같은 말인데 AI 로그,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AI 로그 시대다. AI와 아날로그가 합성화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시대적 변화는 계속 AI 시대가 될 겁니다. 완전히 이제 기술 무한 경쟁 시대죠. 그러면서도 옛날 걸 좋아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계속될 거다. 이게 작용반작용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특성이니까. 인간은 새로운 문명이 오면 그거를 맞추려 하는 본능이 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 회귀 본능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팽팽하게 맞서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 아날로그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현장 중심, 아날로그적 경향, 옛날 걸 좋아하는 이게 계속 같이 갈 거예요. 그런 시대적 경향 속에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아날로그적 산업도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서울 가기 벌써 지각입니다. 이제 시각은. 그래서 가정 예배 이제 꿀팁을 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보너스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여러분 집안에서 할 때
즐겁게 하시고 또 짧게 해야 매일 할 수 있고 예배 요소 순서 한 개만 하고 부모와 자녀가 돌아가면서 하고 유튜브 영상도 활용하고 가족 이벤트를 마련해서 2달 동안 가족 예배 잘 드리면은 뭐 회식한다 뭐 이런 거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으로서 뭐 글을 나누게 한다라든지 나눔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다든지 가정 예배 시간은 자녀한테 맞추면 돼요. 꼭 밤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축복성으로 마무리하고 종종 밖에서도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 고정시켜 놔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주일에는 뭐 임팩트 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 5분 10분짜리 같이 보면 되고요. 월요일에는 찬송가 정해서 묵상하고 함께 부르면 되고 화요일에는 성경 한두 장을 이제 딱 집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같이 읽자. 요한복음 1, 2장, 다음 주엔 3, 4장 돌아가면서 화요일에는 성경 읽기 하는 거. 수요일에는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목요일에는 성경 암송 카드 묵상하고 외우게 하고 금요일에는 세계의 국가 교회 선교지 등을 위해 중보기도. 오늘은 우리 둔산 성광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다. 돌아가면서 토요일에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짧지만 지속적인. 여러분 교육은 항상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5분 10분 오늘 예배 드려도 가정 예배 드려도 꾸준하게 하면 그 교육이에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 사진이지만 제 제자들이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교육 리더십 연구소나 뭐 사춘구 연구소, 말씀 한줌 이런데 이제 들어오시면은 강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28권 책을 썼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만 알려드리면 다 핫한 책입니다. 지금 최근에 다 나온 책인데 한국교회 335 모여라. 33세에서 55세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부 도넛 클럽이라는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청소년들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부모로서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를 가르치다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리를 가르칠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 제가 낸 거고요. 또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라는 책도 보시면 좋겠고 한국 교회에 좀 알려지게 된 게 이런 책들입니다.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또 사자 웃으며 키우기, 사춘기 자녀 웃으며 키우기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아실 거예요. 어쩌다 시리즈 저자입니다. 어쩌다 교사, 어쩌다 청소년 사역, 뭐 어쩌다 요거는 꼭 보세요. 학부모니까 어쩌다 학부모.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어쩌다 우리는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면 무조건 한다. 이게 취지입니다. 제목의 취지. 그리고 이제 기도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청년을 위한 뭐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문, 온 성도를 위한 치유를 위한 100일 기도문 이런 책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또 책도 쓰고 또 열심히 아이들 섬길 테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